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들의 영육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로 통해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끼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진리로 통해서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옷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친구라 칭찬 들으며 친구라 명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름 부으시고 끝까지 사랑의 본질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주천에 집 짓는데 그 옆에 고구마 밭이 있었어요. 주천 집 짓는데, 근데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캐가 주인이 엊그저께 한 며칠서부터 이제 고구마를 캐가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날씨 좋을 때 하루 빨리 그냥 팍 패했으면 좋겠더만. 비가 올라가는데 왜 찌끔찌끔 캐냐고 그냥 팍팍 캐버리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고구마를 사러 왔고 고구마 순을 뜯어서 겨울에 이제 반찬을 하겠다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고구마 순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도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하는 말이 그 고구마 거리 몇 고랑이 안 남았어. 그래 고구마 캐는 것이 예전에 제가 가난한 시절에 고구마를 캐봤지만 힘들기도 하지만 힘든 것보다는 재미가 더 나. 행복함이 있어요. 그 호미질 하면서 하나하나 붉은 것이 나올 때마다 억수로 설레고 좋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보니까 이 고구마 하나가 한 집안 식구들의 양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하나 수확을 거둔다는 게. 그래서 저도 그게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내가 그 주인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유 저녁부터 내일부터 비가 억수로 오는가 봐요. 이거 오늘 저녁에 다 캐버리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할 사람이 없다고. 우리 교회에 오후에 권사님들 고구마 사러 오신다는데 그 한 고랑에 한 두세 위만 붙으면 다 할 것 같은데 이거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내비를 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왜 내비를 두락하지? 버뜩 해치우지.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내비를 두라고 할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그 고구마 밭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못 캐놓고는 이삭주스로 들어가면 우리가 함부로 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주인 입장선에서는 들지 않을까. 무슨 소린지 알아요? 나중에 이삭이라도 주워가려고 우리가 함부로 고구마를 야질이 아무튼 구석구석 파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숨겨놓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왜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오 목사님하고 김영도 안사님하고 저거 고구마 노인애들이 캐가지고 억수로 이삭이 많이 나와. 한 고랑을 캤는데 반푸대 나왔어. 한 고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캤는데 반푸대가 한 푸대가 나왔대. 진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주인 억수로 손해를 봤구나. 그래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먼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구마를 이제 우리가 10푸대를 샀어. 10박스를 식구들 나눠 먹는다고. 근데 그 고구마에 밭에 들어갔는데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굵은 것이 박혀 있더라고. 그래서 발로 걷어 차니까 고구마가 들었는 거야. 근데 저도 이삭주스로 올 걸 생각하고 그거를 캐지 않고 덮어두더라고. 이삭주스 거 생각하고 저거 내일 모레 우리 것이 되는데 내가 들여내면 이 사람들 것이 되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저들이 이삭을 주워가게 되고 집 옆에 있으니까 우리 고구마를 주인의 의식으로 깨끗이 안 캐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우리를 안 부리더라고.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하물며 저거 우리 거 되는데 싶어서 발로 걷어차다가 있는데 그냥 덮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야. 이게 사람의 욕심인데 제가 그거 이삭주스로 밭에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서 이 사람도 한 박스 주고 저 사람도 한 박스 주고 누구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샀긴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 이삭주스로 오지?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거기서 내 속에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죄성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그걸 죄 있다 하지 않더라고. 제가 그걸 놓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죄 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적 새끼, 잘난 새끼들 이기겠다고. 그럼 그 마음의 중심이 네 같은 따주가 배부르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새끼 비기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님의 새끼가 영도 육도 행복해질 수만 있으면 아버지가 사탄으로 통해서 당신의 새끼가 고속고리가 안 올라가고 또한 그 고속고리까지라도 눈 감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더라고요. 그렇게 애절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뭔 짓을 하셔서라도 당신 새끼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도.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그래 기도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 12장을 주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가슴에 뜨끔한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금방 이 제단에 올라와서 저는 오후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제단에서 받으면서 뜨끔한 생각이 왜 들었냐면 누구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야. 떡이잖아. 그 떡은 빵이잖아. 그죠? 빵이죠. 그 빵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빵인데 그러면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이 누룩은 뭔데? 여러분, 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빵을 부풀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빵의 재료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귀한 영감을 얻었는데 빵의 재료인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있으므로 빵이 부드럽고 더 먹기가 쉬워. 근데 그 누룩을 조심하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빵이 될 것인가 누룩이 될 것인가? 누룩이 빵의 재료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누룩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누룩 역할을 감당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짊어지며 예수님께서 희생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예수님의 삶은 희생이었잖아요. 그 희생의 그 삶은 누가 또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딱딱해. 그거는 근접하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딱딱해서. 근데 우리의 육체의 삶이 누룩 역할을 해줌으로 그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부드럽게 모든 사람이 먹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지. 우리는 다 누룩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 리더자야. 영적 지도자야. 왜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까? 썩과 겉이 다르니까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 역할을 하되 겉과 속이 다 똑같은 예수님의 심장을 품는다면 이 심장으로 품는 이 누룩으로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모든 이에게 포근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촉촉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지. 뭔 의미인지 알죠? 근데 우리는 뭐한다? 이 누룩이 겉과 속이 다르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더라는 거지.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실천해서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지 말아야 되는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내 자신이 여러분들의 자신이 저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흉악한 강도였어요. 무지막지한 강도였어요. 우리는 탕자였어요. 우리는 가인의 족속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세상말로 하나님의 득을 쳐서 우리는 내 이득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악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영 버림을 받을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알아야지.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자가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성도의 열매들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 진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까지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모습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지 못하니까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억양이 강하게 나가요. 저희 남편한테. 왜 그러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반복하는 그 행동에 완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 될까 안 연락이 될까? 안 연락돼요. 우리의 삶이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타인을 놓고 심장에다 놓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 불이익을 당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 그 불이익을 당할 때는요, 피를 토할 것 같아. 괴로워. 곧 죽을 것 같아. 정말로 괴롭다고. 여러분, 아까 하행이 된 후에 친구가 된다고 그랬죠. 하행이 돼봐요. 밟혀봐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한가. 피가 거꾸로 솟아요. 우리의 재성이 그래요.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 억울하고 억울해서 밤잠도 안 오고. 근데 아까 뭘 바라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바라보라고. 우리 속에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누구한테고 그러한 성품이 다분하게 다 들었다고. 그걸 바라보고 상대방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정지의 부족한 모습 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물론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두고 우리한테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왜 핫빌이면 또 왜 핫빌이면 나냐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내 환경에 들어와가지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쓰셔야 되냐고. 그랬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뭐한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것이 내면 속에 있기에 그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드러내어 사탄한테 딱 고속고리를 막으려고. 봐라, 내 새끼가 이렇게까지 이쁘잖아. 너 봤지? 이걸 우리의 행동으로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너 봤지? 내 새끼 하는 거 봤지? 이러한 기회를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셔. 그거를 귀담아 들어야지. 그걸 마음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제가 죽었다 깨나도 죽으면 이해는 하겠지만 저를 못 이긴다고 그랬어. 그 말은 제가 위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못 이긴다는 것은 내 심장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리로 바라보는 영적으로 발달한 그 눈을, 그 심장을 못 따라온다고. 이걸 못 따라온다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으시잖아요. 가슴으로 간직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선택하되, 우리 바리새인의 곧 외식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나무리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외식인 거잖아. 내가 외식인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또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뼛속 깊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준 것처럼 네가 너한테 붙이신 그 영혼을 네가 싫은 것만 내색했지 그 속에서 얼마나 가슴 속에 뼈저리게 네 생명처럼 아꼈나? 이걸 봐오기를 원한다고. 이게 외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열리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생각이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알고 계신 것을 누구한테 전달하고자 한다? 사단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전달하고자 해서 사단은 뭐예요? 우리 육체를 바라보거든. 육으로 말미암아 죄가 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육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육이 행동을 보고 야 저건 하나님 새끼고 저건 내 새끼구나 이걸 사단이 인정을 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쏙쏙 마음, 생각, 기준 이거 다 알고 있대. 근데 이걸 뭐 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배같이 여기시기에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사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새끼는 그렇지 않다고, 다르다고. 그러니 내 새끼는 다르니까, 하나님 새끼가 다르니까 너는 있잖아, 네가 그동안에 네 새끼로 잡았던 네 새끼가 이제는 내 새끼로 변했다고. 그러니 너는 그 앞날에 손톱만치도 뭐예요? 방해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나 여러분들한테나 다 예배하신 거라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대고 말한 것이 지부에서 전파되리라. 이해가 됐죠? 우리말로 말하면 낮의 말은 누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신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가 나야 된다?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형제가 교회 식구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가 형제야. 가정의 식구들도 형제는 형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저희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측근의 사람으로 통해서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 그죠? 그러면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이해가 됐죠? 뭐를 죽이래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건강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육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사단들은 하늘에 늘 권세와 지옥에 늘 권세가 없더라는 거지.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밖에 안 된대. 이해가 됐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밖에 안 된대. 그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래. 니를 핍박하는 자, 니를 괴롭히는 자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래. 즉 능히 영혼을 지옥에도 넣었다가 하늘에도 넣는 그 자를 두려워하래. 그 자가 곧 말씀이야. 그것이 말씀이라고. 그 말씀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보배입니다. 보배는 우리가 내전에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를 하나님은 저의 머리부터까지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 그 기도 참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의 영도 육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라는 사람이 아무리 힘든 사건과 여건을 겪는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데 환경이 쥐어짠들, 환경이 나를 괴롭힌들 내가 무슨 걱정할 게 있노. 내 아버지가 인정하고 내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한다? 머리털까지 다 아신 바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자가 그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공부하고 쓰리고 아픈 것까지도 다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밟는 데 있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단을 사단하고 똑같이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밟는데 우리는 그 사단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래야지만 승리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세신받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의 사사건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위로가 되시고 축복으로 자비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신다면 뭐한다? 사단의 계교에 넘어가지 말고. 사단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같은 하나님의 같은 뜻을 가지고 쓰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그 사단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사랑밖에 없다고. 희생밖에 없다고. 내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 네가 밟고 싶으면 밟아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으면 밟아.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통해서 니도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으로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여러분, 제가 그것으로 승리했잖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엄마가 그것으로 통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밖에 더 있노?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까. 이 참새가 너희들을 헤아려서 들러리로 세웠는데 어찌 내가 주인공한테 자비를 안 베풀어 주겠노? 이 참새는 비둘기과 색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참 많아요. 그죠?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그렇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진짜로 하다못해 때거리 하나가 없을 정도로 하루에 밥 한 끼 먹을 정도로 가난한 그러한 형편도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알지.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밥 한 끼 먹는 사람은 죄를 안 저질러요? 죄 저지르잖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밥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뭐요? 비둘기를 참새, 즉 한마디로 말하면 새를 만들어 그 새의 피해 제사를 받으시는 위로를 얻게 하시는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지. 유일하게 피해 제사가 비둘기 제사잖아.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된다면 비둘기 제사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황소 제사처럼 받으시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봅니다. 여기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와요. 25절에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누구한테? 사렙다 과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해가 됐죠? 근데 이 과부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이 사렙다 과부한테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 그 사렙다 과부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망하는 그 육체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또 이 사렙다 과부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죽으라면 죽겠다는 각오로 그 한 주먹 먹고 탁 털어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는데 그것마저도 누구한테 순종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싹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 싹수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여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환경에 어려운 조건이 찾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각자 나한테 찾아왔다면 그걸 복으로 여기시라 이 말이에요. 화로 여기지 마시고. 그래야 왜 그 축복을 버리냐 이 말이지. 그걸 내가 감사로 바꿨을 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잖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봅니다.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노라.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해가 됐죠? 나아만이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쨌든 계집종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받았던 어쨌든 간에 순종을 했잖아. 보잘것없는 나아만 장군이 육신적으로 보면 더 화려하고 더 지위가 높죠. 누구보다? 엘리사보다. 가난하고 쪼잔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생긴 엘리사 앞에 나아만 장군이 일개의 장군이 부대의 장군이 고개 숙이기가 어디 쉬워요? 근데 고개를 숙여버렸잖아. 근데 그 축복을 받아 누렸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부야. 엘리야 시대의 과부 또 엘리야 시대의 과부고 엘리사 시대의 문둥병자야 우리가. 엘리야 시대는 구약으로 말한다면 엘리사 시대는 신약이야. 신약에 사는 우리는 뭐한다?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어. 내 중심에 내 생각에 내 잣대. 근데 순종했을 때
이 문둥병에서 풀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 과부는 육체의 삶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들어. 근데 그 육체 것이 풀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령밭을 드려야 돼. 내 이웃한테 심령밭을 드려야 돼. 알겠습니까? 그 밀가루를 드린다는 것은 빵의 재료잖아요. 그죠? 그걸 드려야 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잖아.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도 안 되고 저 사건도 안 되고 뭐 마음대로 가정의 생활이 또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각자 원하고 바라는 예배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각자의 누구 개개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환경 탓하지 마시고 우리 뭐 하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하셨죠? 참 12장 12장.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빵은 먹히는 것이다. 빵은 뭐 하는 것이다? 말씀의 제목이 떡은 먹히는 것이다. 근데 빵은 먹히는 것이다. 우리가 누룩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스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 이스트는 겉과 속이 달라서는 부패를 한다. 부패를 하지 빵을 부풀게 하지를 못해. 빵에 알아들어요? 겉과 속이 다른 우리는 뭐 한다? 이스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도 겉과 속이 달랐을 때는 빵에 들어가면 이 이스트는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겉과 속이 같으면 다르면은 빵을 부패를 만들고 이 겉과 속이 같으면은 이스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무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먹게 만든다고 알게 하신다고. 이 역사가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매 순간순간 주의 이름으로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질을 매 순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빛인지라 주님은 사랑이신지라 당신의 백성들의 장점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재성을 가진지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적으로 나한테 타격을 주는 그 모습만 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게 해주셔서 주님의 받은 그 심장으로 받은 마음으로 문영혼들한테 아버지 영도 육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온전한 누룩 역할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빵은요 너무너무 딱딱해요. 너무너무 근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삶을 누가 근접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근데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스터 역할 한 사람 한 사람 이스터 역할을 감당해서 그 빵이 부드럽게 상대방한테 먹힐 수 있도록 은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가난건하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도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다가가서 하나님이여 이 물질로 통해서 또한 이 마음으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